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교리고요. 6장까지는 그 교리에 대한 실천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성도들은 살아야 하는지를 이제 4장부터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절부터 3절부터 보시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4절 몸이 하나, 성령이 하나, 한 소망. 5절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하나님도 하나.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족이고 지체입니다. 한 아버지에 소속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 이게 우리의 실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고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걸 지켜내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신 것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는 분열되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 힘도 없고 분쟁과 나누어짐과 찢어짐이 있으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마귀에게 전면당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문이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야 사역도 하고 영적 전쟁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1000명이 모여도 분열되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내가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가 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공동체가 됩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주님이 기도하시고 굉장히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가 적은 숫자가 모이지만 힘이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가 될 때 주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결혼하시기 전에 좋아하는 자매님이 계셔서 기도를 산기도 올라가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건 뭐 몇 년 동안 계속 싸움을 하다가 결국 부인이 이혼장을 가져왔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오늘 예배소서에 보면 우리가 하나 되는 데 필요한 4가지 성품을 얘기합니다. 겸손, 온유, 인내, 용남. 이 4가지가 자기의 부부 생활 가운데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부인에게 미안하지만 기회를 한 번 더 달라고 해서 피나는 노력으로 이 성품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부부가 잘 화합이 되어서 나중에는 깨어진 이혼 부부를 상담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교회가 깨지는 거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그 성품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4가지 성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걸 나의 성품으로 훈련받아서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교회, 여러분이 소속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품, 겸손을 살펴보겠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가 2절에 나옵니다. 모든 겸손과. 겸손은 무슨 뜻일까요? 낮아짐이죠. 낮아짐. 영어로 보면 lowliness라고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진 종의 모습으로 남을 섬기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도 겸손을 정의하실 때 남을 섬기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설교 노트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겸손이라는 정의를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겸손하신데 모델을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남을 섬기셨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샬롬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번 봐보세요.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거 좋아하는 성도님들이 모였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섬기세요. 친교도 기쁜 마음으로 하시고 남들이 기쁘게 먹어주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그런 분들이 다 계시는 것 같아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고 자랑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성품이에요. 이런 높아진 사람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잖아요. 이 공동체 깨어집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하나 있었다면 예수님이 목회하셨던 12명의 제자 공동체였을 겁니다. 작은 교회였죠. 근데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졌느냐? 3년 반이 지났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누가 크냐로 싸워요. 하나님이 목회자예요. 그런데도 가룟 유다 귀신이 들락거리죠. 베드로는 마귀가 청구하려고 이미 시험 준비를 다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전부 다 크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벌써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하러 와요.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그걸 또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천상 공동체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천국입니다. 근데 루시퍼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천상 세계에서. 천국이 분열되죠. 3분의 1 천사가 지구로 내려온 겁니다. 하나님이 목회하시는 천상이라도 높아지려고 하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깨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봐보시면 은사가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거기 보면 방언, 통변, 대언, 신유, 축사, 가지가지 은사들은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교 공동체였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쑥대밭을 만든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온갖 종류의 범죄들은 다 거기 모여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은사들을 준 그런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은사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내 은사가 더 큰 거야. 너 나한테 바짝 엎드려 있어. 너 방언이야? 나 신유야, 이거사. 난 통변이야. 나 귀신 쫓는 은사야. 내 밑에 바짝 엎드려.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곳은 늘 높아지려고 하고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종처럼 남을 섬기는 걸 즐겨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건강한 교회, 화목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요한 3세에 보시면 깨어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냅니다. 요한 3서 9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 앞에 수식어가 나오는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깨어져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누군가 튀는 사람이 있으면 깨어지게 돼 있거든요. 교회가 깨질 겁니다. 분열되고. 여러분, 겸손은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서 늘 낮은 자리에서 남을 섬기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도 건강하게,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성품은 온유입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온유란 뜻이 무엇일까요? 온유는 통제된 힘입니다. 파워 언더 컨트롤이에요. 통제된 힘. 이 온유라는 단어가 원래 사용되었을 때 야생마를 길들일 때 사용을 했습니다. 야생마를 잡아옵니다. 집에서 길을 들이는 거예요. 근데 야생마가 힘을 꺾고 주인의 말에 순복하게 될 때 그때 온유하다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뭐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힘을 꺾는 거예요. 내가 말을 막 하고 싶은 거 그거 절제하는 게 온유입니다. 내가 막 화를 내고 싶은데 그거 절제하는 게 온유예요. 내가 악한 생각 막 하고 싶은데 그걸 꺾고 절제하는 게 온유입니다. 내가 막 행동하고 싶은데 그 야생마적인 힘을 통제하고 꺾고 절제하는 것이 온유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서 막 성도들에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어가지고 말을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막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성경적인 온유의 정의를 디도서 3장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성경에서는 온유가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2절.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다투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도 읽겠습니다.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이 온유입니다. 예수님을 가보시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온유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은 누가 욕해도 침묵하십니다. 채찍질하고 못을 박아도 보복하지 않습니다. 온갖 조롱을 당해도 참아냅니다. 이게 온유예요. 힘이 있으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절제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잘 참아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면 내가 너를 하나님으로 믿겠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6시간 못 박혀 있으실 때 그 고통이 굉장히 엄청나셨습니다. 왜 내려오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의 신성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십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자기의 능력은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힘, 이게 온유입니다. 파워 언더 컨트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셨을 때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고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땅에서 가장 예수님 빼고 온유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의 온유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홍해 앞에서 백성들이 돌려치다 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것을 잘 견딥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250명의 족장들을 데리고 와서 모세의 권위를 대적했을 때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하고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민수기 12장을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습니다.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모든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싸우지 않아요. 기도합니다. 이러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건축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과 짐승이 많아졌을 때 싸우지 않고 양보하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사람과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는 것, 이게 온유입니다. 이렇게 온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봐보시면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땅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시편 37장도 보시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건요, 이 단어가 전쟁 용어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이겨야 땅을 얻게 되는 거죠. 차지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져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땅, 어떤 축복, 어떤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는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손해를 보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여러분 온유한 아내는 남편을 땅으로 기업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남편은 아내를 땅으로 기업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부모는 자녀를 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가족은 행복한 가정을 땅으로 기업으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조롱하고 비판하고 싸움을 걸어도 여러분 져주셔야 돼요. 다투거나 싸우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처럼 어떤 인류의 구속 역사도 이룰 수 있고 모세처럼 이스라엘의 공동체도 세울 수 있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12지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아내고 싸우지 않고 온유한 성품으로 교회 생활을 잘하다 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땅으로 기업으로 얻게 하실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온유의 성품을 잘 훈련받으셔서 가정도 교회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를, 가정을 아름답게 세우는 성품은 인내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음입니다. 영어로는 long suff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을 오래 견디는 게 이게 인내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상대방의 미숙함, 실수, 잘못을 오래 참아줄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서로를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를 잘 참아주고 인내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내하시고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성장해서 이렇게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이겠죠. 저는 아프리카에서 6년간 사역을 하면서 2개의 교회를 세우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6년의 세월이요, 한 6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던지. 흑인 성도님들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적 능력이 좀 낮기 때문에. 한 분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질문을 하나 하겠다고 그래서 질문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선교사님이 살다 온 미국에 비행기 타고 오셨는데 갈 때 비행기가 이렇게 뜨는데 어떻게 공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미국에 도착할 수 있느냐고 성경 공부 시간에 물어보셨습니다. 그런 분들을 데리고 6년간 제가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제가 가슴을 이렇게 치면서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가르쳐주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요, 6년 정도 지나니까 성경을 잘 깨닫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고 나는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자녀들도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요. 또 기다리다 보면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먹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못 참고 말이죠. 내 때에 뭔가 떨어져야 된다고, 축복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조급한 마음 가지고는 공동체를 세울 수 없어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3년 반 걸렸습니다. 어떻게 3개월 만에 뭔가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 때에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를 잘 참고 인내하다 보면 열매도 없고 축복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살던 제 동네에 조금 밑에 우지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우지지라는 도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이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서 오른쪽 팔을 이렇게 다쳐서 치료를 받았던 그곳이 제가 살던 동네의 조금 밑에 우지지라는 동네였습니다.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이 30년간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셨는데요.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선교비를 다 사기를 친다라는 오해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현지인들에게 많이 사기를 당하고 배반을 당해서 상당히 힘든 30년의 선교 생활을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에게 공격을 받아서 치료를 받는 동안에 선교부에다가 연락을 못해서 연락이 두절되어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오해와 의심과 비방을 받는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영국 선교본부에서는 이 사람을 제명까지 하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스탠리 신문 기자를 리빙스톤 선교사님을 찾으러 아프리카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리빙스톤 선교사님을 수소문해서 찾았는데 그때가 그 장소가 바로 제가 살던 바로 밑에 동네 우지지라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톤 선교사님과 이 신문 기자 스탠리가 만난 역사적인 장소가 우지지입니다. 그 스탠리 신문 기자가 4개월 동안 리빙스톤 선교사님과 함께 지내면서 밀착 취재를 했다고 합니다. 스탠리 기자가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리빙스톤에게 전도를 받았느냐고. 그때 스탠리 신문 기자가 사람들에게 얘기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리빙스톤 선교사님은 엄청난 오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움을 받은 원주민들도 그를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가 리빙스톤을 만났을 때 그는 엄청난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그를 지켜보면서 놀란 사실 하나가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너무나 잘 참고 인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오해한 사람들, 고통을 준 사람들, 모함한 사람들, 배신한 사람들, 원망하고 복수하지 않고 잘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이 저 사람을 저렇게 인내의 사람이 되게 했는가? 그 인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신앙의 힘이었습니다. 나는 데이빗 리빙스턴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는 내용을 사람들에게 간증한 것입니다. 제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빅토리아 폭포까지 가서 그분의 동상을 보았습니다.
빅토리아 폭포 입구에 그분의 동상이 세워졌는데 제가 사진도 찍어왔어요. 그분의 글귀가 뭔지. 밑에다가는 짐바브웨하고 잠비아 두 나라에서 감사의 글을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의 내용이 딱 한 가지였어요.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을 열어준 것에 대한 감사 내용이었습니다. 이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30년의 사역을 통하여서 영국과 독일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요. 이렇게 30년 동안 인내하고 있었던 그 열매가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와서 탄자니아는 42%의 복음화를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아프리카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그 비결은 30년 동안 리빙스톤 선교사님의 인내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인내 없이는, 오래 참음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세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관계, 가정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도 여러분들이 오래 참고 기다리다 보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용납입니다. 용납. 이 마지막에는 용납이라는 성품을 교회를 화목하고 건강하게 세우는 비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납. 용납은 내 마음속에 받아주는 거예요, 상대방. 상대방이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허물과 실수와 흠이 많아도 내 마음에 그대로 그를 받아주는 것이 용납입니다. 이 용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배반하고 먼 이국 땅으로 갑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거지가 되죠. 갈 곳이 없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가 탕자를 만났을 때 그를 내치지 않습니다.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줍니다. 이게 용납이에요. 근데 누가복음 15장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이 용납을 통하여서 탕자가 의인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봐보시면 예수님의 성품이 용납인데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받아줌과 용납 속에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용납의 이야기를 가장 깊이 감명 있게 깨달은 부분이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서를 보면 이 받아준 용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핵심 내용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룻기서 당시의 시대상이 사사기의 시대상입니다. 350년 동안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눈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제약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350년의 혼란의 시대를 끝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복되게 아름답게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냐 하면 룻입니다. 룻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원래 이방인들을 잘 용납하고 받아주지 않는 폐쇄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공동체가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온 룻을 유대 공동체 이름으로 받아줍니다. 용납.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회복으로 이게 전개되고 역전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모압 여인 룻을 쓰셨어요.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받아줍니다. 그에게서 나온 아들이 증손자가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룻을 통하여서 그 출발점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받아주면서부터 출발하고 시작됐다는 것을
룻기서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용납한 것이 자기 자신들에게 얼마나 큰 회복의 열쇠가 되었는지를 룻기서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또 어떤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봐보시면 이방 여인들 4명이 나옵니다. 다말, 가나안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기생 라합, 여리고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모함 여인이었습니다. 밧세바는 헷 족속 여인이었습니다. 이 4명의 여인을 유대 공동체가 받아줍니다.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된 거죠.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성취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의 열매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주고 용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나와 취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마음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받아줄 때 내가 성장하고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사역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훈련받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 온유, 인내, 용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